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영원히 오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떠나버리는 것이죠.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도 정년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4절 쭉 얘기하면서 때를 계속 얘기하는데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까 이 때가 딱 되면은 내가 가야지 이래 마음 먹고 있으면은 좀 우리가 좀 갈등도 덜 할 텐데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차라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으면 괜찮은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살까 영생할까 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범사에 때가 있고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천국에는 기한이 없고 때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영원히 올라가는 것, 지나가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도약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 천국의 영혼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이 살고 싶은데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지나가야 되느냐, 떠나가야 되느냐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살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그냥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나가는 세상에 살면서도 영혼을 사모하라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지나가는 것에서 영원한 곳으로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천국의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 11절에서 22절 말씀,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자기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의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모든 속죄제사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자기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 이것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를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를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 다른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론의 제사장이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송아지는 뭐냐? 송아지는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아지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다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신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잡아서 그 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절, 12절 아론의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은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해요.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히 한 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를 새 언약의 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는가? 구약에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청소에 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로 제사 드리는 모습은 6월절에 제자들과 새 언약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첫 언약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이 드리는 새 언약의 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 첫 언약의 제사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부정한 자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에 다 뿌렸다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 레위기 8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이 드리는 피는 그 피를 뿌렸습니다. 뿌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론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옷에 물건에 이렇게 뿌려서 피를 뿌려서 그 물건들,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아론이 드린 제사와 다르게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 가지 중요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한 내용의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14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 아론의 제사는 피를 뿌려서 껍데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껍데기를 깨끗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의 피를 드린 예수님의 제사는 껍데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바로 성령으로 드린,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가 드린 효력, 우리의 속사람, 양심을 거듭나게 한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죄를 다 제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한다. 14절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새 언약의 제사가 가지는 효력입니다. 아론이 드린 제사는 피를 뿌려서 껍데기, 겉을 이렇게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의 흠없는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직접 나가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새 언약의 제사의 효력,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세 번째 질문, 피로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6절에서 22절까지 길게 설명했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언장을 다 써놓자, 유언장을 써놓고 뭐 때로는 이렇게 변호사 공증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해놨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유언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유언장을 써놓고 아무리 공증을 받아놔도 아직까지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그 유언장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장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 16절에도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언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제사와 무슨 관계인가?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한 내용인데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여기서 피 흘림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언약은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언약의 효력은 발효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언약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인증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언약은 다 언약을 세우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인증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언장이 죽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언약은 죽음으로 발생하는 것,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언약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은 짐승들이 죽음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 죄사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죽음으로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도 뭐 우리 계약서 쓰는 게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언약을 맺는 과정 첫 번째는 언약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이 계약서 내용을 쭉 보는 것이죠. 계약서 쓰고 뭐 매매 어떻게 얼마에 하고 그다음에 뭐 특기사항 뭐 어떻게 한다 하고 쭉 해놓고 그다음에 이 도장을 찍기 전에 언약 계약 당사자 양쪽에게 다 언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을 읽어주잖아요. 다 읽어주고 이렇으면 해가지고 이제 다 언약의 내용을 선포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을 기록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핏부림으로 언약의 체결이 완성됩니다.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도장을 딱 찍음으로 언약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기록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핏부림으로 언약의 체결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세우신 새 언약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언약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절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행하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지금 유월절에 만찬을 먹으면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주고 내 몸이다. 잔을 주고 내 피다. 이 의미가 뭐냐?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예수님이 유월절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는 거죠. 이거는 내 몸이고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예, 우리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언약에 제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언약의 인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언약을 이제 맺었죠. 6월절 언약을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예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내 몸이고 내 피다고. 그런데 이 언약은 언제 효력이 발휘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예수님이 죽어야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16절 2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어떤 면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까?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앞에서 이미 내용을 다 설명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옛 언약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론이 드린 제사, 속죄 제사, 속죄 제물, 이거는 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온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참것의 그림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로 오셨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물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옛 언약의 제사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옛 언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매년 반복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로 오셔서 드린 제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제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죄인들의 구원에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죽음 이후에 닥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속죄 제사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죽음.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마땅히 받을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딱 선언하고, 그러면은 이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죽음보다가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27절에서 죽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힘들다, 골치 아프다, 막 13층에서 뛰어내리자, 끝.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렸다면 크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영원한 평가,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와 영원한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 심판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혈액이 일시적이라 그랬습니까? 영원하다 그랬습니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혈액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도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은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 28절은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지나가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한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속죄 제사,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지나가는 세상에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세상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왜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기한 있는 여기에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나가는 세상에 살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의 희생이 없이는 죄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대속의 피는 우리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이미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약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린 예수님의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